그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군대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한 80%는 거의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제대하고 나서 뭐 선배들 또 아니면 동기들이랑 남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 과장이 심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보초를 서는데 앞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간첩인 줄 알았더니 탁 나타나는데 집채만한 멧돼지가 나타난 거야. 근데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한 방에 빡! 그날 부대에 회식했잖아.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걸 듣게 되는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군대 시절을 과장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고 제일 힘들었고 최고로 힘들었고,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그 시절이 참 좋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왜 이렇게 표정은 밝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방에서 근무한 그 친구들이 군대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별장이니까 뭐 그 양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대를.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후원을 하고, 또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후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뭐 보급도 좋고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먹고, 좀 더 자랑할까요? 그래서 뭐 여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각하께서 이제 휴가를 오시면 그 안에 여행 가신,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그럼 청주 소방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청주 소방서에서 와서 그 뭐죠? 소방차로 물을 뿌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빗자루로 그냥 쓸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럼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 눈 누가 치워줘요? 군인들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뭐죠? 제설 차량이 와서 이게 슥 밀고 가면 저희들은 옆에 있는 거 옆으로 좀 하여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여튼 되게 힘들게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착 들어보면 그러니까 편하게 지낸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 시절 이야기 꺼내놓을 얘기가 너무 많은데, 희한한 건 뭐냐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좋았다. 우리가 어르신들 만나고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조실 부모에서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떼다 아궁이에 밥을 해먹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그래도 동생들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정은 밝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좋았지. 또 우리 성산의 어르신들 보면 이게 선화동이나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동네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아기 하나는 손에 또 하나는 없고, 그러면서 구역 예배 다니고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새벽에 와서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또 일 나가고. 근데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은 밝아요. 왜 밝을까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내가 어려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러 왔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뭐 엄청나게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10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들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 밝아요. 또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때 주셨던 은혜, 그 힘들 때 주셨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힘들고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서럽고 어려웠는데 왜 그 시절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뭐냐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때,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뭔가 변화의 일에 동참할 때, 그때 사람은 감동과 감격,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자가고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바로 새로운 일을, 정말 가정을 돌보는 일로, 또 자녀들을 건사하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가슴 벅차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또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 새로운 일, 놀라운 일, 그 감격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것, 그걸 통해서 가장 사람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희들 이제 호의호식할 거다, 너희들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너희들 과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편리한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의 약속, 그 유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문제 다 사라질 거야, 너희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 분명히 그 단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 하나의 약속으로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제자들과 동일하게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오늘 8절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 다 사라져,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변합니까? 우리부터 변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나요? 일이 일어나니까 다이나믹한, 마치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데, 이 신방해보면 정말 성령 받으신 분들과 받지 않는 분들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시는 그런 가정을 신방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뭐 여기까지 저희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유 교육자분들도 같이 오셨네요. 저희 집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다른 집 가실 때 많은데 굳이 저희 집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그 집에 왜 신방 간지 아세요? 그 집에가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신방 받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집 가면 막 그 집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울고불고, 목사님 우리 애 찾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 바쁘신데 저희 집까지 오셨냐고. 아니 집사님, 애가 가출을 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지금 우리 말씀 붙잡아야죠.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지가 뭐 집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지,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 속 엄청 썩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도 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결국 신앙, 결국 자기도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교회에 정착하고 다시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나간 아들 그냥 너무 큰 사고 안 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 교회 신앙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게 빨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또 다른 데 가셔야 되니까 저희 집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할까 하고 고민하고 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교육자들이 더 활력과 활기를 얻어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근심 걱정이 있어도 금방금방 그걸 이겨내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고생스러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 기도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 이거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 그 은혜를 받아서 다이나믹,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이런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이 다이나믹한 활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다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다른 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게 우울하게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안 생겨도 될 그런 어려운 일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 상처받겠는데 싶은데도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아닌데, 별거도 아닌데 마음이 꼬부라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마음을 성령 충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마음을 늘 부정적으로 어둡게 먹느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점점점 거대하게 엄청나게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셔서 정말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활력과 활기가 넘쳐서 정말 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존재의 문제 이거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불만족한 문제들 있잖아요. 기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만족의 문제가 만족으로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안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결국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도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정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관점도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다이나믹한 그 활력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비누꽃을 줍니까? 아마 애들이 어제 그 비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좀 이따 나가면 또 선물이 있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 적어도 3개, 그리고 김밥까지 하면 4개나 받게 돼요. 저도 좀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해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또 민원을 제기하면 그분들이 도와주려고 막 하고,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로 전화 주시면 뭐 교육자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또 장로님들이 같이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회의하기도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온 교인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다이나믹한 활력과 활기, 기쁨과 감사, 여러분들 존재의 문제까지, 이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두 번째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노벨이란 사람이 그 니트로글리세린인가요? 그 폭발력 있는 그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걸 고체로 만들고 이게 딱딱하게, 그리고 이게 폭발하는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게 광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 노벨이 살던 그 시대 때는 광산에서, 그러니까 지하 자원 캐는 게 오늘날 반도체, 첨단의 산업을 달리던 것이 그 당시에 광산이었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그 바위를 깨트리다가 위험한 상황들을 엄청나게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광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폭발력 있는 걸로 바위를 깨트리면 그분들이 일하기 편하겠다. 그래서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심지를 길게 해서 폭발하는 그 시간을 다 정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마이트는 무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광부들을 돕기 위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의 힘이 뭡니까? 폭발력, 강력한 그 폭발력으로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것이 이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임하는 권능이 뭐냐면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 주시든지.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돼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기도해서 해결은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으로 우리 외부적인 그 환경을 계속 바꿔주시는 거.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똑같은 어려움은 계속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바위와 같은 그런 응어리와 바위와 같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의 거대한 바위 같은 문제를 성령님께서 다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상황 바꿔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 심령을 바꿔주셨구나. 외부적인 이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면 두 가지예요. 외부적인 환경을 확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든지. 안 바뀌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실험하겠습니까? 안 바뀌는 문제, 또 비슷한 문제로 또 발생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위와 같은 단단한 그 모든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 그 성령님의 그 폭발적인 그 능력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가정과 가문이 안 바뀌어요. 내 사업의 환경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의 그 바위를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또 내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일하는 그 자리로 내가 막 달려가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활력과 또 내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장애물을 완전히 다 깨부숴 주셔서 돌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삶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이 권능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이 기도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든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 늘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이나믹한 활력, 내 마음 먹는 그 문제를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안 바뀌면 내 마음 바꿔주셔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싸워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죠. 자, 그러면 이 권능을 그냥 나 좋으라고, 나 이거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자기 만족으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광신주의자가 되거나 열광주의자가 되거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만족으로, 내 자랑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그 다음 단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오케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애들만 합격하고 좋은 일 생기고 우리 가족만 이제 행복하면 돼. 여기에 머물면 여러분들은 현세주의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열광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게으른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이게 그 다음 단계, 바로 증인되는 그 삶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 변한 거, 내 환경과 내 삶이 변한 거, 내 인생이 변한 거,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인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탱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슬픈 얘기, 억울한 얘기, 힘든 얘기, 시어머니 얘기, 막 이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가, 막 형제들 안에 있어도 맨 그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는 게 슬픈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같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 슬픈 이야기가 그 사람을 지탱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미래, 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막 그런 선교지에 방학 때마다 애들 데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제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어떤 분 만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내려가는데 어떤 분 만나면 제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 믿음의 스토리에 대해서 엄청난 저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그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가 됐던 우리들 속에 스토리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인생 스토리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그 과거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시절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마치 선교사로 보내주셨구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억울하고 싫고 미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거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스토리보다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과 정말 그 가슴 벅찬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다이나믹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 안에서 멋진 아름다운 미래에 꿈꿀 수 있는 그 스토리와 그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환경이 변하든 아니면 내 마음 심령이 변하든 변화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성령님 보내주신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도했고 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이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대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냥 알아요. 왜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아기를 잉태하신 적이 있죠. 자, 아이를, 새 생명을 잉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삶이 바뀌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마십니까? 그 모든 거 다 순식간에 다 한 번에 다 끊어냅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무데나 갑니까? 행동거지를 함부로 합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생각이나 그 머릿속에 막 집어넣습니까? 육신의 생명만 잉태해도 순식간에 단번에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연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새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생명 그 속에 들어왔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삶을 안 바꾼다? 그러면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과연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의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 마음 심령이 펴지지 않았다,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마음껏 막 그냥 받아들이고 힘들면 잠깐 교회 나오고,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직 변화가 없다면, 획기적인 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던, 내 마음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던 성령님 변화의 역사를 나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단 하나의 약속 뭐 하셨습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멋진 믿음의 이야기로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가는 정말 가슴 벅찬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언제까지 주눅 들어서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 슬픈 이야기만 언제까지 그 레파토리를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탈출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그 기억나세요? 국내 단기 선교 같은 거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 전북 고창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그 화단도 돌보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전북 고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충주에 그 바깥에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그 시골 교회 화장실을 세워드리고 그 교회 청소하고 또 음향 장비도 좀 바꿔드리고 또 마을분들 주민들 초청해서 또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저만 기억이 생생한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가족,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을,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네팔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임직자를 세우면서 임직자분들이 정말 우리 성산교회 이름으로 네팔에 고아원을 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막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인부들을 구하고 또 이게 자재를 구하고 해서 막 이제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이번 9월 달에 그 테바하우스, 그 방주라는 이름의 그 고아원이 완공된다는 소식을 어린이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10월이나 11월 달 그때 네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히말라야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나만 지금 또 흥분했구나. 저만 흥분했어.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함께 이런 정말 가슴 벅찬 장소에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중국이 열리면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전쟁과 그 모든 걸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분단된 현실이 어떤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백두산 걸쳐서 도문이라는 그 중국 국경을 가면 바로 북한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멋진 믿음의 스토리, 우리 삶의 활력과 활기를 주는 정말 이 능력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단 하나의 약속, 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활력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 멋진 믿음의 구원의 선교의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